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는 지금 그 나라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특별히 자국민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18살 이상에게 괜찮은데, 이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소위 삼자 교회라고 합니다. 삼자 교회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만 모든 지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하나 추방되다가 이제 전격적인 추방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는 수천 명이 회집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구금, 체포, 박해, 고문,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상해에서는 지하교회에 있는 몇몇 교회와 지도자들이 카밍아웃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정부 탄압에 맞서서 가정교회로 대항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감히 그 시진핑 정권 아래서 낼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 나치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할 때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로 끌어가 죽일 때 대부분의 독일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히틀러 정부에 그들이 아부하면서 옹호했습니다. 히틀러의 지배가 점점 공고해지자 1933년 루트비히 밀러가 친나치 성향의 새로운 국가교회의 주교로 선출되면서 아리안족의 민족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민족이 아닌 모든 자들은 죽여도 좋다고 하는 나치 정책을 수용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에서 히틀러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이 결성되는데 그 조직이 바로 그 유명한 고백교회입니다. 어떤 히틀러 치하에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교회, 그래서 이 당시 독일은 국가교회와 고백교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고백교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고백의 터전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고백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보네퍼 목사였습니다. 그는 39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정책인 신사참배에 참여한 지도자들, 끝까지 순교하면서 참배하지 않은 지도자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 지도자들,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학교까지도 폐교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정책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어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분명히 고백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가 확실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따라 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들을 수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암송구절이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 혼자의 결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적인 종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서 예수 믿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가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이 고백이 독백으로 변질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독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듣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고백적인 신앙인가? 독백적인 신앙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것은 고백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독백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독백으로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나 혼자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하나님만 듣고 있는 신앙, 이것은 완전한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 약한 사람들의 신앙은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음에도 이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 고백적인 신앙까지 가지 못하고 독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영적인 성숙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나 어린아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모를 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이 터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빨이 날려고 하는 기색이 보이면 이유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밥을 으깨 먹습니다.
그러다가 밥도 먹습니다. 이가 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옛 고향에서 초등학교 때에도 엄마 젖을 빠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엄마가 젖을 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요, 엄마 젖에다가 소태를 바르더라고요. 소태가 뭔 줄 압니까? 소태나무에서 나는 끈적끈적한 쓴 액입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그때부터는 엄마 젖을 먹지 않습니다. 지 동생도 먹는다고 저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젖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도 젖이나 빨고 있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나아가야 합니다.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교리도 결국은 복음의 초보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로 2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6가지 추상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기독교 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나와 있고 최후의 심판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도 복음을 위한 기본적인 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중엔 그 교리가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70주년 기념관을 지으려고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털을 닦아 놓고 나니까 평지가 넓어서 교회가 눈에 확 띄고 주차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집사 사택까지 철거를 하면서 털을 닦아 놓았는데 매일 삽을 가져다가 터만 고른다고, 터만 닦는다고, 여러분 10년 동안 터만 닦아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리집사 사택을 철거하고 이사해서 들어간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는 어찌 알겠습니까? 털을 닦아 놓았으면 빨리 건축물이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터만 닦은 자들 없습니까? 그러니 이제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만 받고 있으니 지금 속이 터지는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의 교리에 머물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리 가운데 맴도는 신앙은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으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어른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가르침만 받고 언제까지 선생을 모시고 가르침만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으니 어이하랴 주님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 선생이 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은 우리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요, 너희들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너희들 머리가 너무 둔해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가서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식을 베풀어주고, 이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위로하면서 평강으로,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주어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에서 보여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이나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항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멜기세덱,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이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인 예수는 부활을 뛰어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회개,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도에 초월한다면 이 교리를 뛰어넘는 신앙의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아니, 승리의 부활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교리나 율법에 머무르는 도의 초보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완전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뛰어넘는 승천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단계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승천의 단계를 소개하면서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막이 있을 때에 뜰에 머무르지 말고 성소에도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에서도 최고의 핵심이 되는 속죄소의 영광, 시은자의 영광을 누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의 단계입니다. 안식의 단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리는 단계입니다. 저는 즐긴다고 하는 단어보다 누리는 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완전한 도에 이른 것은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누리는 삶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도 이것을 먹고 나를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고 안식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단계에 이르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뛰어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요소보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마음이 굳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굳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카르디아, 우리 마음이 굳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자들 없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 번이나 Today if you hear his voice, 오늘날 너희가 만약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설교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찬의 삶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완전한 구원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이 고백적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바벨론 70주년과 같은 고난 속에서 신앙의 털을 닦았으니 이제는 신앙의 원년을 맞아서 이 터 위에 고백적인 신앙으로 성천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리에 머물러서,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통과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완고하고 완악한 내 주장만 펴고 있는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완악한 자, 완고한 자, 강팍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바로였습니다. 그의 완고함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 왕세자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황폐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었으니 그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안식의 삶을, 승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